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볼 건데요.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333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죠. 같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는 권면의 인사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서 이런 말을 늘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듣잖아요.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앞부분부터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나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그 앞선 구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자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가 됐어요. 나 중심의 해석이 많고 내 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평화와 개인적인 안식과 개인적인 위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심으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당시만 해도 한국 교계가 흔들릴 만큼, 그러니까 한국적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회의 그 도덕적인 변화 때문에 이슈가 될 만큼 아주 크나큰 사건이었거든요. 대중적인 회개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적인 회개보단 개인 회개의 자리. 그래서 자기가 첩을 뒀던 것들, 빚을 졌던 것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1907년도에 대붕운동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타난 사건은 축첩. 그만큼 이제 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걸 알고 그들을 내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노비방면. 그 사건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빚쟁이들에게 빚 졌던 거 갚는 거, 그리고 자신이 나중에 뭐 도둑질했던 것들, 그런 걸 갚는 일이 있었는데 1907년도에 어떤 한 분이 인천에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평양에 계셨던 분인데 인천에 있던 회사를 다니다가 거기서 자기가 착복해서 나가서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받고 나온 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회계운동이 끝난 다음에 그 인천에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더래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회사의 사장한테 가서 그 돈을 갚아주고 왔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적인 아주 탁월한 회계운동을 일으킨 것이 한국적인 아주 탁월한 회계운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개인적인 회계운동이 교회를, 사람을 모으는 데 힘이 됐고,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까지는 갖고 왔는데 사회적인 정화를 일으키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도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정결해졌지만 그들이 중심이 돼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규합발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말았어요. 약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 뭘 해? 죄인은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원래는 이제 3.1운동이나 이런 일을 일으킨 개체는 사실은 1907년에 그 개체하고는 별개의 개체가 됩니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일 합방을 일어나는 1910년도에 이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분들은 일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요. 그때 당시에 벌써. 이게 굉장히 빠른 거죠. 한일 합방이 일어났던 그때 한일 합방이라는 얘기도 원래 안 쓰던데 요즘은 그 뭐라고 그러죠? 치욕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쓰시던데요. 어쨌든 그때 이미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우리가 약자고 그들이 강자였거든요. 우리가 용서할 개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그 회개운동의 물결은 그들을 용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사실은 그 회개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요. 16절에서 18절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 이제 하나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오늘 얘기할 거지만 더 중요한 얘기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뭔지 잠깐 좀 볼게요. 12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누가 리더가 되고 있는지 누가 이끌고 있는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될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 3주 정도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급한 일이 생겨서 떠나게 돼요. 떠나게 되면서 그들의 초짜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구난방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도자가 된 자들이 누군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그 지혜가 있어야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주의 날이 가까우니 준비하라 라는 말을 하고 가요. 근데 그 말이 또 이렇게 또 코에 검을 코골이라고 또 거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얘기를 듣고 아 주님이 이제 당장 오시려나 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날을 오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시 쓰여지게 되거든요. 주의 날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올 거니까 벌써 준비하지 마 라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후서가 돼요. 그만큼 순진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알라는 거고 그 다음에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먼저 너희끼리 화목함을 먼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뭐래요? 게으른 자들을, 거기는 여러분이 동그라미 해놓고 나중에 기억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어떤 사람들? 개인적으로. 나 스스로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근데 정확히는 너희끼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1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서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돼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지침인 거죠.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너희 가운데 있는 게으른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뒤처지지 않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마음이 약해서 시험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뒤로 좀 살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같이 가게 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게으름과 약함과 힘이 없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민 형제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도 좀 했는데 우리 동민 형제가 그 장애우들 관련된 일을 해요.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난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금 속상한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에게 그 장애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자꾸 연락을 오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영화 좀 보자 했는데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참 나쁜 친구예요. 제가 생각해도. 딱 2번 만나서 한 번은 그냥 밥 먹고 또 두 번째도 밥 먹고밖에 헤어졌는데 못하겠어요. 못하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 솔직한 고백인데 그 우리 동민 형제 얘기 들으니까 뭐 대소변 치우는 건 일도 아니고 목욕시키고 이걸 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데 약자들을 보호하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잠깐 하다 말거든요. 그냥 이벤트인가요 이벤트. 노숙자 돕는 일도 마찬가지. 그냥 잠깐 그냥 겨울이 되니까 잠깐 돕고 무슨 날이니까 돕고 무슨 날이니까 잠깐 하는데 그들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일을 겪고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 계속 주셔서 제가 이걸 하긴 해야 되나 봐요. 언젠가는 해야 되나 본데 전도사 때부터 계속 그런 부담을 주세요. 장애우에 대해서. 그래서 전도사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애우 단체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자 그래서 다니엘 학교를 한번 가보고 그리고 또 한 군데 간 것은 고아원을 갔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데리고 우리 저희 집사람이 주일학교 선생하고 제가 전도에서 했을 때도 그때는 호스피스 병동 갔었죠. 원주희 목사님이 계시는 호스피스 병동을 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교사들 데리고 좀 다녔었어요. 근데 다니엘 학교를 갔는데 다니엘 학교에 그런 데를 가면 좀 옷을 좀 애들이 봉사할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여자애 하나가 아주 짧고 이쁜 화장을 하고 왔어요. 또 봉사를 하시는데 또 뭘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앉아서 있는데 이 남자애 하나가 자꾸 그러니까 이게 몸은 그래도 남자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얘가 자꾸 비비작 하는 거예요. 그 여자애 옆에 가서.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 성인 남자가 모이는 그 장애우 단체에 가서 같이 어울리는 게 어렵겠더라고. 봉사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옮긴 게 고아원으로 갔는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박스 싸갖고 가잖아요. 박스 이렇게 박스로 해서 뭐 라면, 쌀, 과자 이렇게 쫙 가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고아원에 하나가 이제 문 열고 나오는데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드르릉 열고 야 빨리 나와. 걔가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쟤들 왔다 그런 거예요. 쟤들 왔대요. 그래서 쟤들 빨리 저거 사진 찍고 보내야 되니까 빨리 나오라. 그걸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봉사하고 아이들하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아이들을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면서 불쌍해 하고 있지 같이 사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같이 살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서 하는 일이 니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정은 창녀의 덕이라고. 동정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사람. 위에서 아래를 보는 사람은 창녀의 덕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들을 돌볼 때 가난한 자들, 마음 약한 자를 돌볼 때는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와 만나고 있는 게 오래 참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게 나오는데 1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래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근데 여기서 아까 표현대로 13절에 이 누가 누구는 누굴 얘기할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제발 악을 좀 악으로 갚지 마라.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모르겠냐라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이 공공성을 회복해야 교회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가르쳤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뻐는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감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냐면 나의 득을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했는데 응급실 가면은 맨날 화를 내거든요. 왜 화를 낼까요? 네, 빨리빨리 안 해줘요. 근데 왜 빨리빨리 안 해줄까요? 예, 의사 입장에서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뭐죠? 예, 먼저 온 사람? 아니요, 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먼저 왔어도 급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먼저예요. 이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먼저,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없어. 나는 손가락에 생채기가 나서 왔고 쟤는 목에 생채기가 나서 왔으면 목에 생채기가 난 사람이 우선이죠. 응급실은 원래 그래요. 응급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아픈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위급한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게 응급실이니까.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먼저 더 많이 투자했는데 왜 내게 먼저 안 주고 제가 먼저?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쟤는 급해. 나보다 좀 더 급해. 근데 우리는 뭐 하거든요? 그때 막 화내요. 근데 보통 응급실에 기다리는 시간이 6시간, 9시간. 저번에 저희 장인어른도 병원 한번 잠깐 넘어지셔서 갔는데 9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9시간 기다려서 해준 게 뭐냐면 붕대 붙여주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해주겠다고 9시간을 기다리게 만드는 막. 근데 그것도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화내서 받아낸 거거든요. 화를 안 내면 또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버젓하게 앉아있으면 제 옆에는 그 장인어른가 앉아있는데 그 옆에 여자분 앉아있는데 여자분은 다리에 생채기가 나와서 왔는데 보호자 없이 혼자 와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그때도 못 가고 계셨어요. 그분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투정도 해야 돼요. 급해져야 돼요. 왜? 그래서 이게 응급실 가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급한 사람이 먼저. 빨리 온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런데 때가 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보채기도 해야 돼요. 안 보채면 안 들어줘요. 근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항상 기뻐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것이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보다 정확히는 교회의 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가 먼저여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코지해서 내게 비록 악이 됐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안으로 갚지 말고 모든 것이 선으로 갚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아하고 스무보고는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니들이 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얘기 당당하게 해줘야 돼요. 이 기도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공존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변적으로 오늘 본문 보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읽을 이야기 쭉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다음에 있는 19절부터 28절도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볼 때 같이 한번 쭉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의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될까요? 사실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이 더 좋아요. 안 되진 않아요. 반드시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다 됩니다. 지난주 나눔할게요.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역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기억나시죠? 과부의 재판관 이야기, 못된 친구 이야기. 그렇게 보채면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적었었죠. 지속적으로 간청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준다. 못된 놈들도 그러면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못된 놈들도. 그런데 15장 11절부터 32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아버지와 떡과 생선,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와 떡과 생선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간청해서 들어오지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선한 아버지는 우리의 가장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좋은 것으로 기다리고 응답하신다. 항상 그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만 돼 있고 그 사인말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원망하는데 기다리고에도 동그라미 거기 있어요. 기다리고. 오늘 새벽에 역시 동일하게 얘기 드렸는데 우리 하원이 선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우리 둘째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잖아요. 본인이 당당하게 얻을 수 있을 때가 됐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전부터 딱 지목을 하고 이것이니 지목하여 불러는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명하여 불렀어요. 근데 매일 바뀌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매일 바뀌다가 지난주에 합의를 봤어요. 스스로 머릿속에. 아빠 아무래도 이거야. 이제 예언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계속 그걸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를 찾는데 어저께 이제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사실은 이제 어제 성경 공부하려고 그랬다고 해서 간식점 사러 갔는데 오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간식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우스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난 간식을 자꾸 봐야 되는데 우리의 자꾸 선물 쪽으로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물이 이쪽에 있고 간식이 여기 있으니까 간식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선물을 보고 있더라고. 난 이거 사야 되는데 마음은 이런데 몸은 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한 15% 세일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사줄까 했는데 23일까지만 세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 사갖고 이제 갖고 있다가 근데 죄송한데 제가 얘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름이 길어요. 못 외우겠어. 난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 자꾸 헷갈려서 그냥 일단 사놨어요. 그래서 택을 안 뜯으면 다시 바꿔준다 그래서 사놨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딱 놔두고서 아이가 이제 공부 마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리고 동영상 요새 사진이 카메라가 되잖아요. 전화통화가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아빠 그거 맞대. 그거 맞대. 그거 사면 맞대. 이거 아빠가 샀다. 그랬더니 와! 그러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하고 막 날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들어오라고 막. 그래서 신나게 오늘 들어갔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이것도 못 끄고 막 이러고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왜 내가 좋죠? 나는 수고만 하고 내 돈 들여 샀고 근데 애보다 내가 더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애가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아빠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죠. 준비는 다 해놔요. 애는 보채기만 하는 거예요. 걔가 공들인 게 뭐예요? 공들인 건 나를 보챈 것밖에 없어요. 아빠 그거 언제 해줄 거야? 언제 해줄 거야? 자기가 뭘 그걸 하려고 노력해본 적은 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나에게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내 돈 들여 내가 그 선물 사면서 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거죠. 그리고 그 한 번 웃어주는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한 건 한 번 웃어준 걸로 끝납니다. 치사하게 딱 한 번 웃어주고 그 다음엔 자기가 진짜 너무해 진짜 그죠? 선물이면 끝난 거야. 이제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지. 밥 먹고 나서도 또 가서 보고 계속 난리도 아니더라. 근데 그게 예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만 안다면 사실은 보채시면 돼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앙탈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과정.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고 게을러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걸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가장 악질적인 인간들. 이 표현 참 좋아요. 김영복 목사님 표현이에요. 악질적인 인간. 가장 나쁜 사람들도 이렇게 간청하면
마음을 바꾸어 들어주는데 하물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에 얼마나 기꺼이 응답하겠느냐. 이게 답답함인 거죠. 그 하나님을 왜 모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에게 크리스마스가 돼야 올려줘야 되는데 미리 줘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또 사줘야 될지도 모르겠네. 애들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 형 거 살 때 또 나도 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못 이기고 또 사줘야 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굴복시키려 하지 말라. 이건 김영복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은 끊임없이 간청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책 내 얘기를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는데 그건 불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반면에 어른이 돼서도 성숙해서도 이러면 불신의 표현이겠죠. 이미 이건 신앙이 성숙한 자들. 그건 간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기다리는 것을 아는 것은 어른. 그러나 간청하며 기다리는 건 어린아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간청하며 기다리는 건 어린아이. 신뢰하고 기다리는 건 어른. 근데 어른인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간청하고 싶고 보채고 싶은데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신뢰하는 것을 어른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수준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더 괴로우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 했지만 우리 큰아이 1살 됐을 때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한번 하던데 애가 이제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못하게 하는 게 많았어요. 장난감 갖고 놀 때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항상 양보를 해야 됐어요.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양 목사님 아들이랑 싸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살짜리가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다가 애가 또 뺏기면 또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그냥 뺏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손에 쥐는 건 없고 맨날 뺏기게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딱 그날도 뺏겼는데 이를 확 하면서 얼굴을 두 손을 꽉 쥐고 참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 되는데 잘못 키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 3살 땐가 또 생각이 나는데 둘째가 생기니까요. 얘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 환경이 상황이. 저는 새벽부터 나가 있고. 그래서 그 첫애를 갑자기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3월이 되니까 어린이집이 연대가 없더라고요. 입학할 때가. 그래서 유치원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데 한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되게 맞았대요. 큰 애들이니까 조그만 놈이 오니까 지들끼리도 만만했나 봐요. 그래서 툭툭 건드리고 해서 형들한테 많이 맞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안에 자기가 거길 살아냈어요. 우리 큰애가 잘 살아냈는데 처음에는 12시까지 점심 먹고 데려왔는데 적응을 하는 것처럼 제가 착각을 하고 5시까지 맡기기로 했어요. 이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살째가 가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릴 때는 안 맡기는 게 우리 맞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5살 맡기고 오는데 배고팠나 봐요. 근데 참 이 친구도 참 속상한 게 배고파 그럴 때 말을 안 해요. 근데 앞에 파리마켓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서 들어가자 그러고 갔는데 그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도너츠, 초콜릿 달린 거. 그걸 줬는데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막 정신없어요. 유치원에서 간식을 잘 못 먹었는지 뺏겼는지 막 허겁지겁 먹는데 그리고 천천히 먹으라고 그랬더니 미안해요. 옆에 있는 또 뒤에서 듣는데 그런 말 해서 미안한데 엄마한테 혼나 그러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으면 엄마한테 혼난다고. 그래서 빨리 먹어서 치워야 된다고 초콜릿 다 묻혀놓고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린애 같지 않은 모습들. 근데 그게 조숙해 보이고 대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신이라는 표현은 성숙한 자의 표현이에요.
침묵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성숙한 자의 표현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이미 성숙한 겁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마음도 바뀌는 거고. 그것까지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나 기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나 기도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거나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으면 성숙한 거죠, 이미. 아, 내가 구하는 게 내게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를 아는 건 이미 성숙한 겁니다. 그건 이미 이제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거고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만져보고 아,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가는 그 단계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지, 이거 없이 갑자기 성숙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투정하시는 거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고 나서 성숙해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참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숙해진 사람들은 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걸 믿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투정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죠. 믿고 기다릴 수 있으면 더 이상 내가 구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는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방치시키는 거를 생각하는데 방치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저 개척할 때 그 얘기 한번 드렸지만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사인이 그거였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였어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갈 때도 몰랐고요. 함께하는 방법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열심히 움직였어요. 몰라서. 근데 움직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 그쪽은 가지 말라 하시고 이쪽은 가라 하시고 이건 잡으라 하시고 이건 놓으라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아가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다음 볼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본래 기도는 노사협상이 아니라, 이 말도 참 잘 쓰신 표현 같아요. 노사협상이 아니라 상담과 사귐이다. 기도는 투쟁이나 협상이 아니라 애정 깊은 사귐이다. 투쟁이나 협상, 노사협상이 공통점이 있고 상담, 사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노사협상과 투쟁과 협상은 상하 관계예요. 위아래 관계.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 그런데 상담과 사귐은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과의 기도는 위에 있는 분에게 내가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러나 아버지는 위에 있고 아들은 밑에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협상하는 게 아닌 거죠. 벌써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아들은 나하고 협상하려고 들더라고요. 아빠 이번 시험엔 내가 100점 맞으면 뭐 해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지가 잘한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100점 맞으면 100점 맞는 거지. 그걸 내가 뭘 해줘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구해요. 협상하려고 들어요. 그게 머리가 컸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머리가 큰 게 아니죠. 커가는 과정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나는 조금 딴 얘기가 길었는데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말과 늘 성령 충만하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자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계속 중얼거리면서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늘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첫째는 정한 양만큼 기도한 후에 오늘의 몫의 기도를 다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한 양만큼.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2시간만 기도 딱 하면 기도양 끝! 이라는 사람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삶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실수의 첫 번째는 정한 양만큼 기도한 후 오늘 몫의 기도를 다했다고 말하는 거라면 두 번째 실수는 삶이 기도라며 이 단어도 참 잘 쓰셨는데 시간의 성소를 허물고 무릎 꿇기를 회피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딱 정한 시간에만 기도했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시간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양이 찼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고 원래 삶의 기도야. 그러니까 굳이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시동 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그 시동을 거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출발점이 있어야 도착점이 있는 건데 출발점 없이 도착만 하려는 것이 기도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죠. 정한 양만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삶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삶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분께 말씀을 드리든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고난을 받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다른 목적이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도달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소원,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을 넘어 결과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양의 기도가 있어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삶의 기도가 시작돼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다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급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응급실이 왔다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응급실에서도 투정을 부려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정 부리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 올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